한국 가수 중에 장사익 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흰머리 희끗 날리고 한복 입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노래 중에 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창가락에다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머니 꽃구경 가요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꽃단장하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듭니다. 산자락에 휘감겨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솔잎을 따서 길 위에 뿌려요. 아들이 역정을 내잖아요. 어머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혼자 내려갈 때 길 잃어 버릴까 봐 그런단다.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안 믿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 골짜기에 버리고 왔다니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째로 한꺼번에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대체로 떼어놓고서 읽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축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 앞부분에 자녀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뒷부분에 부모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선언이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얼른 보면은.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잘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잘 되는 것이 자녀에게 잘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본문 구조를 놓고 볼 때 이것을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한 뼈로 묶어서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자녀된 나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해주는 여러 가지 권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어로 보니까 obey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군대 가면 상관이 부하에게 obey,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부하가 상관에게 obey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아버지가 하늘 같습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달라져요. 아버지도 말하는 데가 허술한 것이 있고요. 아버지도 가만히 보니까 허풍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게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 더 옳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중하래요. 부모님을 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하십니다. 필요한다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서 쉽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나의 모습이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면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어떤 나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의 아버지인 것 그거 하나로 당신의 어머니인 것 그거 하나로 그분을 존경하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눈여겨보면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잘된다? 내가 하는 직업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땅에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줄이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먹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프로퍼티가 나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수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오래 삽니다. 물론 아파도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인데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되면서 잘 사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엄청난 효도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말라래요. 노여워하지 말라, 한국말로 사전을 보니까 매우 화내다. 그게 노여워한대요. 부모에 대해서 화내지 말래요. 부모가 뭐라고 했든, 부모가 어떤 행동을 보였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아버지에게 화를 내? 어떻게 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이 자리에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화낼 때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 너희 부모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좋았던 가르침을 기억하라. 여러분, 부모님은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애쓰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좋게 말하려고 말하고요, 좋게 행동하려고 행동했고요,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부모님 없으셨으면, 그분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아버지 좋은 점 참 많아요. 어머니 좋은 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녀 따로 부모 따로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통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훑어내려면 나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 잊어버리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화난 거 잊어버리십시오. 부모님의 좋았던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에게,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정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복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를 장수하게 하고요, 너희들이 할 일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부모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거꾸로 읽는 거야.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4절에서 3절로 2절로 1절로 이 모든 말씀을 부모된 나에게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귀한 교훈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첫째,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교양과 훈계로 하랍니다. 훈계가 영어로 보니까 인스트럭션이야. 말해주는 거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근데 앞에 교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트레이닝이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시킬 때는 말만 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시킬 때는 훈련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훈련 받는 사람이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라, 그건 말로 하는 거고요. 교양하라, 그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말로 키우기도 하고요, 내 삶을 보여주면서 키우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다가 주의 사랑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훈이 아니고요, 그냥 훈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훈계고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행동이
행동입니다. 그걸 내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행동해서 양육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가 매우 화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우 화나도록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대로 행동해서 자녀들을 기른다고 하기는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내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을 남들과 비교한 적도 있어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든 적도 있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못된 행동을 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앙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섭섭하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마음 아프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을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들에게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모습, 이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면이 없었습니까? 셋째,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게 자녀에게 해주신 말인데 지금 거꾸로 읽어가면서 부모된 나에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읽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서 자녀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의 삶의 지탱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부모인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자녀들을 공경하라. 자녀들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더라도 이제 갓 태어난 애라도 한 인격체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사랑하시는 인간으로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이를 장난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로봇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한 대로 딱 움직이면 그 애가 사람인가요? 로봇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얘가 이뤄줘야 돼. 내가 못 간 학교 얘가 가고요, 내가 못했던 직업 얘가 해야 돼. 나의 소망의 도구로 어린아이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곤란하다 그래요. 한 인격체로 이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인격체다. 한 존중한 신앙인으로 그 어린아이를 대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작년에 부모를 둔, 작년에 어른을 둔 이제 막 40대 50대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려 보이시는가 봐요. 근데 어려 보이시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50대 아들이 출근합니다. 대기업의 부사장입니다. 그 아들 출근할 때 80대 후반에 노모가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아가야, 차 조심하거라. 점심 꼭 먹고. 물론 이게 80대 후반의 노모의 사랑 표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50대 후반이 된 작년 그 아들의 성숙함과 그들의 위치와 그가 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성장함과 성숙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를 그대로 바라보고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순종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듣던 중 처음 듣습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라. 아니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요, 이것을 우리들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자녀들이 말하는 걸 들어줘요. 자녀들이 말하는 걸 인정해줘. 이게 말할 때 보면 틀렸어. 이게 틀렸더라도 막 세게 주장하면 내가 져주는 거야. 그래, 그 말이 맞아. 나중에 자기가 크면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게 틀렸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쨌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요, 말할 때마다 혼내고 그러면 애가 주눅이 들어요. 어린 애가 말하더라도 들어주고 인정해 주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자녀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자녀들에게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 성년이 돼서 그래서 어엿한 가장을 이끌고 있고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인된 자녀에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밑에 있어서 내 말대로 그 아들이 움직이고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딸이 살아간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성인된 아들이, 그 성인된 딸도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있고요,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인생관이 있고요, 나름대로 이 보스턴에서 이 또 다른 지역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된 자녀의 신앙관과 세상과 살고자 하는 애씀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높여주는, 자녀에게 행동할 수 있는 룸을 주는, 여지를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 아들이 나보다 앞서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이요, 이미 옛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알고 있는 이 방법이요, 이미 더 이상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성인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들을 높여주고 딸을 높여주는 것, 그런 식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을 부모된 우리들 모두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딸이 나에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맙시다. 내가 차라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들 관계에 있어서 더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들을 묻고,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자녀와의 나의 관계 속을 좀 더 화목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부모된 나에게, 부모된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째로 읽었습니다. 자녀된 나의 모습으로요, 1절부터 4절까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었고요, 내가 부모인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요, 4절부터 3절, 2절 읽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주는 권면을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자녀라는 입장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올 때, 이것은 내가 했지, 좀 부족하지 하면서도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노여움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나의 입장에서요, 자녀를 생각하고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래, 내가 그래도 주의 양육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요, 꼭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노여움입니다. 노여움의 장에서요, 자녀인 내가 걸리고요, 부모인 내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된 내가 지금 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우 환하게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된대요. 근데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게 아이들을 아쉽도록, 아이들을 섭섭하게, 아이들을 화나게, 때때로 아이들이 매우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요, 여태까지 기억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미안한 게 참 많아요. 그죠? 막상 기를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자녀 아들 떠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하던데 그 미안한 감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내가 양육받을 때, 자랐을 때 부모와의 관계 속을 생각하면 옛날 일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나에게 함부로 말한 거 생각나. 남들과 비교한 거 생각나. 엄마는, 아버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쟤는 공부 잘하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나는 비교되는 나는 얼마나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지 모릅니다. 내게 화를 낸 적이 있고요. 나를 구타한 적도 있어요. 나를 집에 혼자 남겨놓은 적도 있습니다. 부모인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뭔 헛소리냐. 근데 어린아이 시절에 내 딸은, 내 아들은 그것들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 앞에서 딸아들 절대로 보이지 않을 행동을 나도 모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딸이 생각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냐 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말을 나는 몰라. 나는 절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된 내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자꾸 꿈틀거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노여움의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습니다. 노여움의 공간에서요, 부모와 자녀가 신경전을 벌이고요, 노여움의 공간에서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요, 어린 시절에 깔려있던 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서요, 그 노여움의 공간 속을 파고 들어와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퉁퉁거려. 나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들은 척도 안 해. 순종이고 뭐고 그렇게 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인 나는 나 나름대로 노여움의 공간이 있어. 내가 아들한테 미안한 구석이 있죠. 내가 딸들한테 미안한 구석이 있어.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내가 미국에 왜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 가서 일해가지고 너 어떻게 학교 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컸다고 내 말 안 들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섭섭해. 그게 얼마나 화가 나. 그게 있잖아요, 마음의 분노로 사는. 얘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 말을 콧방귀도 안 끼구나. 이거 내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나는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된 나의 입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1절부터 쭉 내려가면 그래 요거 부족하지만 했어 그랬지만 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노여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부모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4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요, 그래도 어쩌저쩌게 좀 등산하는데 힘들지만 올라가듯 하다가 걸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의 공간에서 자녀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노여움의 공간에서요, 부모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첫 번에 보면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는 권면에 보면 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요, 곰곰이 읽고 생각하면 이 노여움의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된 부모가 내가 만나는데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인간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주의 뜻과 주의 말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거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나의 옛날 추억을,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섭섭함이 있는 만큼 내 자녀들에게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만큼요, 나도, 내 아들도요, 내 딸들도요, 나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나를 얘가 지금 무시하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요, 내 아들도 내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무시하구나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라고 솔직하게 아들과 딸과 부모인 내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아들도요, 그 딸들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면 깜짝 놀라게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행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라.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건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내가,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우리 대화 나누자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요. 한국 사고방식에 아들, 딸 놓고 우리 대화의 시간을 그렇게 말하기 참 쑥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 돼서 무슨 아들한테 솔직히, 딸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용서해달라 말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은 아들이, 딸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네,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인간적으로는 힘들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걸 화평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 이제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이걸 믿는다면, 이걸 고백한다면 내가 아들과 딸 사이에서, 내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주 안에서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 생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실천이 내 아들과 내 딸 사이에서, 그 실천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 사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입니다. 아픈 것은 통하면 안 아파. 근데 안 통하면 아프다는 얘기예요. 안 통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 용서하셨다. 그것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아들과 딸과 대화를 나눠서 내가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풀면 자녀들도 풀었을 것이고,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인 나에게, 어머니인 나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대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1절에 순종하고 존중하래.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면 그런 너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게 살 것이다. 너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부모인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임하실 거예요. 아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딸인 아들인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잖아요. 내용 이렇게 얼른 보면 자녀들에게 한 말 같지만 다 이렇게 보면요, 부모이고 자녀이고 자녀인 부모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자녀와 함께 혹은 부모와 함께 주 안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이 고백이 우리 성령학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 8월 28일 중앙일보에 보면 마음 훈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금강산에 올라갔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금강산에 올라갔는데 뭔 이렇게 난리냐. 아들 나이가 42살이고요. 아버님께서 이선주 옹께서는 연세가 93세시랍니다. 어휴,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이 어떻게 금강산을 올라가셨을까?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금강산에 가보시는 거랍니다. 근데 3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골방에 들어서도 너무 상심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다 금강산에 한번 모시고 가자. 근데 그때 때마침 남북한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요,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금강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할까다 이 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게를 만드는 거예요. 지게 아시죠? 어깨에 매는 거. 지게를 만들고, 이게 지게인데 그 위에다가 책상 비슷하게 이렇게 특수한 지게를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다 아버님을 엎혀 가지고 금강산에 올라가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무사히 통과됐는데 북쪽의 이 인민군사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갖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지게, 특수 제작된 지게를 메고서 금강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게 무게가 15kg이며 아버지 체중이 43kg, 구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지팡이도까지 이렇게 지셨어요. 그래서 총 합쳐서 60kg의 지금 무게를 지고 금강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중턱까지 올라가는가 봐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봐요. 관광. 첫날 한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가면 온천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온천에 쑥 보니까 아들 이 어깨가 시퍼런 거야.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나 안 한다. 나 다 봤으니까 안 올라가셔야, 더 높은 데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더 좋은 게 보이는데 안 간다고 막 때를 쓰시는 거를 이제 강제로 엎혀갖고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에 들렸다고 합니다. 산동성 취부에 살고 있는 권혁범 씨가 들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동포이신가 봅니다. 이런 효자가 어딨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중국에 한번 초청하자. 중국 산동성에 태산, 중국의 명산인 태산이 있는가 봐요. 이런 어른은 태산을 구경할 자격이 있다 해서 이분이 초청했어요. 비행기 싹이랑 다 항공량 다 되고 와서 구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산동성 안에 공자 유적지가 있대요. 그래서 산동성 사람들은 이 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민감한 컬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태산을 저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요, 산동선 TV가 촬영해서 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했습니다. 근데 이 산동선 TV는 중국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방송이래요. 그래서 5분짜리를 방영했는데 중국 사람 1억 2천만 명이 이것을 봤다고 합니다. 우와,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노래하는 가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효자도 있구나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아이고 주여. 아직도 6시간 남았으니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지 하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요,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인천 성산 감리교회 다니시네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닌대요. 이남 오녀라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잘 봉사하세요. 이제 좀 결혼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사는데 주일날은 다 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라고 자녀를 기울일 때 완벽하게 양육했겠어요. 이분들이라고 마음에 상처도 없고 아픈 거 없고 화난 거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요, 주 안에서 그걸 스스로 푼 거야. 혹은 주님 안에서 서로 우리식으로 상담합시다, 대화합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어른이시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섭섭한 거 얘기하고, 그래 너는 뭐 어떠냐, 주님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겉으로 카네이션 달아주고 저녁밥 사주는데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가슴으로 내 가슴 속에 카네이션을 달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흉금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가르침이 나에게 해주는 가르침으로 고백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